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창세기 강해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서울에 있는 참피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강해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목회 초기여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의욕과 시간 역시 부족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각도에서 창세기를 조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파노라마 설교집의 일환으로 전한 창세기 원역사 8회 설교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의 믿음 16회 설교, 도합 32회에 걸쳐서 전했던 설교였습니다. 물론 설교학적인 구분은 강해 설교라고 했습니다만 그 설교들은 강해보다는 오히려 수상 설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설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원역사는 2003년 9월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의 믿음은 2004년 8월부터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서부 한인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전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직 강해 설교만을 고집해온 저로서는 창세기를 원칙에 따라 강해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 소원만 했을 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창세기 강해를 이제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강해입니다. 우선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바라볼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과 그리고 사람이 한 말 또 사람이 생각한 것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말 번역이죠.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오늘 읽은 본문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소상하게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강해하기에 앞서서 누가 창세기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라고 하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 3대 종교 모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록된 경전이 있습니다. 둘째, 그 종교단체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한 오랜 세월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종교가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단일 종족이 아니라 여러 종족, 여러 민족에게 퍼져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3대 종교는 모두 창조에 관한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와 유대교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 사이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창조에 관한 설화가 있습니다. 둘째, 이슬람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산재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단편적인 것들입니다. 셋째, 불교는 원시불교 원전인 팔리-오 니카야 중에서 장니카야의 세 번째 품인 파티카품에 속한 것으로서 네 번째 경인 태초경에 우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태초경의 내용은 붓다의 수행을 통한 묵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슬람교의 코란에 기록된 내용은 창조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함마드가 마호멧이라고도 그러죠. 가브리엘 천사장에게서 받은 계시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주후 609년 12월 22일부터 무함마드가 죽은 해인 632년까지 도합 23년 동안 히라라고 일컬어지는 동굴에서 무함마드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계시를 말로만 전하면서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슬람계의 쿠란과 기독교의 성경을 비교해 보게 되면 둘 다 장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쿠란은 114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도합 6348개의 절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의 신약성경은 26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합 7957개의 절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구약성경은 92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합 23,145개의 절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계의 쿠란은 기독교의 신약과 비슷한 규모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첫째, 원시불교 원전인 팔리오니카야 중에서 장티카야 파티카품 태초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원시불교 번역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최봉수라는 분이 지은 것인데 그 제목은 원시불교 원전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광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를 발췌해서 복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태초경 아간나 수타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붓다는 사바티시 근처의 품바라마 동산에 있는 미가라마타의 강당에서 지내셨다. 하루는 노천을 거닐고 계시는데 바라드 바자와 바세타라는 어린 두 제자가 다가와서 자신들의 고민을 여쭈었다. 그들은 사제계급 출신으로 출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제계급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범신의 입에서 태어난 가장 높은 종족이 가장 비천한 신분을 택했구나 라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붓다는 출생 그 자체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스스로가 짓는 업에 의해 가치는 창출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주의 역사를 찬찬히 설하시면서 제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붓다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돼서 존재하게 됐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시작할 때 중생들은 빛을 내며 날아다녔다. 그러다 그 우주가 깨어지게 될 때 아바사라라는 하늘에서 떨어져 어떤 중생들은 이곳에 오게 되고 여기서 또 빛을 내고 날아다녔다. 그때 이곳은 태초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온통 물로 되어 있었다. 이곳에는 해도 달도 없고 중생이 중생이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다. 오랜 세월 지난 뒤 물 위에 평평하고 맛있는 땅이 나타났다. 어떤 침착치 못한 중생이 땅을 손가락으로 맛보고는 집착했다. 여기에서 가래가 들어갔다. 이 모든 중생이 손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땅을 먹었다. 그러자 중생들에게서 스스로의 빛은 사라지고 달과 해 및 별이 나타났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맛있는 땅은 사라지고 조금 맛이 덜한 땅이 나타났다. 또 그런 식으로 더 맛이 나쁜 땅이 나타났다. 또 집착하여 먹기만 하자 먹을 수 있는 땅은 사라지고 맛있는 쌀이 나타났다. 그것은 아침에 베어 먹으면 저녁에 자라서 익어 있고 저녁에 베어 먹으면 아침에 또 자라서 익어 있었다. 이 쌀을 오랫동안 먹자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나타났다. 그들은 서로를 한참 쳐다보았다. 그러자 탐욕이 생겼고 몸에 열이 생겼고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옳지 않게 여겨 음행을 행하는 자는 한두 달 마을에서 추방했다. 그러자 음행을 숨기기 위해서 집을 지어 그 안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수고를 덜기 위해 쌀을 저장하게 되었다. 그러자 좋은 쌀이 사라지고 나쁜 쌀이 나타났다. 나쁜 쌀이나마 나누어 먹기 위해 경계를 설치했다. 그러자 도둑질과 거짓말이 생겼다. 정확한 처벌을 위해 보다 잘생기고 힘센 자를 왕으로 선발했다. 여기서 왕족이 기원한다. 그리고 나쁜 법을 스스로 없애기 위해
걸식하고 선정에 드는 무리가 생겼다. 그들이 사제들이다. 그리고 음행을 계속하고 떨어져서 생업에 종사하는 무리가 생겼다. 그들이 서민이다. 그리고 작고 잔인한 짓만 하는 무리가 생겼다. 그들이 노예이다. 이러한 네 무리들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방식을 싫어하며 출가 수행하는 자가 생겼다. 이들이 바로 수행자이다. 이들 5무리는 출생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짓는 업대로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7 깨달음의 인자를 닦아 완전한 열반을 얻으니 이렇게 해탈한 붓다의 제자는 가장 높은 것이라고 설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 발췌한 창조에 관한 언급인데 이거는 전부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첫째, 코란 21장 30절에는 Do the disbelievers not see that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one mass?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이 한 매스니까 반죽이죠, 일종의. 또는 진흙이나 이런 것이 엉켜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And we were tore them apart.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가 그 반죽들을 tore, 찢어낸 것을 알지 못하느냐. And we made from water every living thing. 그리고 우리는 물에서 모든 생물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1장 11절 그리고 12절이 되겠습니다. 우선 11절을 보면은 Then he turned to the sky. 알라는 하늘을 향해서 And it was smoke. 그때 하늘은 연기에 가득 차 있었다. And said to it and to the earth. 하늘과 그리고 땅에게 말을 했다. 알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Come, 오너라. willingly or unwillingly. 자발적으로 오겠느냐 아니면 억지로 오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 그들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을 말하죠. We come willingly. 자발적으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1장 12절인데 So he completed them as 7 universes in 2 days. 알라는 이틀 동안에 그 반죽을 가지고 7 universes, 7개의 우주를 만들었다. And he assigned to each universe its laws. 그리고는 각 우주마다 laws니까 법을 주었다. And we decorated the lower universe with lamps. 그리고 우리는 또 복수죠. 우리는 lower universe, 아래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7층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아마도 맨 아래 우주가 되겠죠. 그것은 곧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With lamps, 램프로서 데코레이트 했고 그리고 protection, 보호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is the design of the Almighty, the All-Knowing. 이것이 바로 전능하고 전지한 분의 설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코란 15장 26절입니다. We created the human being from clay, from molded mud. 우리는 또 복수죠. Create the human,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는 거니까 from clay, 점토죠. From molded mud, 형상을 갖춘 진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2장 9절입니다. Then he proportioned him and breathed into him of his spirit. 알라는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으셔서 proportion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정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알라의 영을, spirit, 영을 breath, 숨 쉬어 넣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he gave you the hearing and eyesight and the brains. 그래서 알라는 너희들에게 듣는 것을 주셨고 보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주셨다. But rarely do you give thanks. 그러나 너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거의 감사하지를 않고 있다. 마지막 5번째는 코란 24장 45절입니다. God created every living creature from water. 알라는 여기서는 이제 알라가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물에서부터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Some of them crawl on their bellies. 어떤 것들은 배로 기어다니고 and some walk on 2 feet. 어떤 것들은 2 다리로 걸어다니고
and others walk on 4. 또 어떤 것들은 4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God creates whatever He wills. 하나님은 무엇이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셨다. God is capable of everything.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원시 불교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경을 살펴봤고 이슬람 경전 코란으로부터 창조에 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인들에 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비판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태초경과 이슬람 경전에서의 창조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는 제가 전하기만 할 뿐 비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의 것인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하는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첫 부분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창세기의 창조 사역은 누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로 끝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을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것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는 겁니다. 또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기록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자료를 보고 기록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자료는 누가 기록한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자체를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랍비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두 번째 날에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셋째 날부터의 창조 사역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창조에 개입하도록, 즉 당신을 도와서 창조 사역을 하도록 하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조금이라도 거들거나 또는 개입됐다 그러면은 그들이 피조된 지구나 우주에 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지켜보기만 할 뿐 그 창조의 모든 사역에 개입시키지 않으셨다라고 랍비 전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두 번째 날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 창조하신 것과 두 번째 날 창조하신 것을 천사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천사들이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여섯째 날 후반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별들과 지구를 비추고 있는 해와 달이 모두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지구 역시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기본인 4가지 요소, 그것은 육지와 바다와 불과 그리고 공기인데 그것이 모두 만들어져서 그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의 창조 과정을 설명해 주셨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갈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그의 후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지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 중에 하나님의 세계를 묘사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서 1장인데요. 1절에서 15절까지 발췌된 대로 읽어나가십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서 40장 2절 그리고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렇죠?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서 자기가 해석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자그마치 2700~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문명이나 문화, 언어를 가지고서 만약에 오늘날과 같은 제트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비행기와 비행기 간에 공중전이 일어나고 땅에선 탱크가 포를 발사하면서 가고 배가 뜨고 항공모함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2700~800년 전 당시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언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는 것을 기록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설명을 하시지 않고 그냥 보여주셨어요. 4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계시록 1장입니다. 2절, 10절, 11,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단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과학 물질 문명보다 더 위에 있는 영의 세계를 무슨 수로 당시의 언어로 알아듣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도 자기가 살고 있는 당시의 언어와 문명의 표현 수단 안에서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혼자 하신 창조 사역의 전 과정을 인간에게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과정을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담에게도 안 보여주셨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지 본 적은 없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봐라라고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과 5절이 옳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그냥 보여만 주셨는데 하늘의 별만 보여주셨지 창조의 과정은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꾼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에게는 하늘에 닿는 사다리만 보여주셨지 그 외의 것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조에 관한 것은 언급도 안 하셨고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 중에서 유일하게 산속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자그마치 40일 밤낮을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율법을 보여주실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직기비품은 낙원에 있는 성막,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낙원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사역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도록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창조사역은 철학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없고 과학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을 직접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봤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자그마치 3000년 전에 봤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언어를 가지고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언어에 제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사역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문자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이해와 해석이 따라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진실에 가깝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사역에 관한 것은 오직 모세만이, 즉 그것을 본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민간 전승에 있는 창조 이야기라든가 랍비들의 구전 토라에서 볼 수 있는 창조 이야기라든가 또는 기독교의 문서설에 따른 분류에서 볼 수 있는 창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군가는 그 전승을 시작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승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봤느냐는 거예요. 못 봤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전승이라는 것 자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생각으로 상상해서 썼을 것이니까 그러면은 사실이 될 수가 없지요.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언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1절로부터 2절 사이의 해석, 이것은 일반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유대 랍비 람반의 해석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 페이지는 인터넷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보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복사하셔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럼 읽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람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1195년에서 1270년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중세시대죠. 그러니까 스페인 북부에 아라곤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활약을 하던 유대 랍비인데 그 사람은 리쇼님 랍비 계열에 속한 사람입니다. 리쇼님 랍비라고 하는 것은 주후 105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있었던 랍비 계열입니다. 그의 이름은 랍비 모세 벤 나흐만, 즉 나흐만의 아들 랍비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람반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나흐마니드라고 합니다. 그는 당시 존경받던 랍비 마흐모니드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탈무드 학자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모세 오경의 주석서를 썼는데 이것을 람반 토라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주석서를 쓸 때 당시 이미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던 랍비 실로모 벤 이착의 아들 실로모, 이 사람은 라쉬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의 주석서와 랍비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 즉 에즈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주석서를 참조하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1절로 2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갑니다.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엣 하하렛츠 웨하렛츠 하에따 토후 와보후 웨호셰크 알페네이 테홈 웨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페네이 하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 람반은 이를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와 레시트의 합성어인데 베라고 하는 것은 안을 의미하고 레시트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시간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과 같이 태초에가 아니라 모든 것의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바라는 창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 create, 창조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라라는 단어는 form하는 것, 그다음에 fashion by cutting, 잘라내서 모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 shape out, 모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 등과 같이 물건의 모양을 갖추고 작품을 만드는 일을 표현할 때도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의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있는 데서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면 그것은 바라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죠. 세 번째, 따라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다음과 같은 것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엣 하샤마임과 엣 하레츠입니다. 여기서 하샤마임은 하늘이란 뜻이고 하레츠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관사 더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샤마임 그러면 샤마임은 하늘이고 하는 더입니다. 따라서 the heaven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레츠에서 아레츠는 땅이고 하는 관사 더입니다. 따라서 하레츠는 the eart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엣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윌리엄 게세니우스의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는 엣를 together with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윌리엄 게세니우스는 독일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히브리어 독일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이 히브리어 영어로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 단어 에뜨에 대해서 유대 탈무드학자인 람바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게세니우스의 사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람바는 이 에뜨라는 히브리어를 에센스 또는 substance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질이라든지 존재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즉 물질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엣 하샤마임 그러면 하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엣 하레츠 그러면 땅의 본질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것은 하늘의 본질과 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람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본질을 창조하셨는데 이 본질은 가능성을 갖춘 상태이지만 당신은 물질성이 없는 것이었다. 즉 물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영어로 기록된 것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람바는 이것을 헬라어로는 힐리라고 한다면서 힐리는 매터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창조하신 이 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견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있다, 그것을 원료로 삼았다 그러면 창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람반이 말하고 있는 힐리, 영어 음력인데 그 헬라어 단어는 훌레입니다. 그 뜻은 material, out of which a thing is made예요. 그로부터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물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훌레에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 하나는 땅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훌레는 서로 다른 질과 다른 내용의 것이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훌레로 우주의 모든 별들과 해와 달을 만드셨고 땅에 속한 훌레로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머지 창조 사역은 바로 이 훌레를 가지고 형상과 질을 만드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 바라 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의 본질, 또 하나는 땅의 본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바로 그 본질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포밍하고 쉐이핑하고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람바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으로 땅의 본질이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를 왜 하레츠, 하에타, 토우, 와 보우라고 히브리어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상하게도 하늘의 본질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오직 땅의 본질에 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땅의 본질은 토후했다가 보우했다라는 것입니다. 람바는 이때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본질은 처음에는 토후했습니다. 즉 도저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서 이러한 것을 보는 모세는 표현할 능력이 없고 다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보니까 이 땅의 본질이 물질로서의 형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네 가지 형태의 것으로서 불과 물과 흙과 공기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모세는 비로소 보후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와 후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in it there is substance. 그 안에 물질이 있다 또는 그 안에 무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람바는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던 모세가 경탄했기 때문에 보후라고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물질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왜 호셰크 알페네이 테홈, 흑암이 깊은 표면 위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촛불을 보세요. 가운데가
흑암입니다. 모든 불은 그 중심이 흑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라 그러면 불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품이라 그러면 뭘 말하는 거니? 물인데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흙이 함께 섞여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땅의 본질이 액체가 되어서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물을 따로 빼내야만이 비로소 그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왜 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페네이 하마임 이랬어요. 바람이 마임 물 알페네이의 표면을 감돌고 있다. 루아흐가 바람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즉 루아흐를 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신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인 루아흐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 루아흐를 바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영어 번역인 타낙에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어 엣하샤마임과 엣하하레츠를 이제까지 설명드린 람반의 견해대로 하지를 말고 윌리엄 게세니우스가 번역한 엣를 문자적인 뜻, 곧 with 또는 together with로 번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엣하샤마임 그러면 뭘 말하는 거니? 하늘의 것과 더불어라는 뜻이 되고 엣하레츠 그러면 땅의 것과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것은 무엇인 거니?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별자리들 있지요. 은하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구분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것은 물, 바람, 흙, 모래, 돌, 지하자원, 짐승, 새, 물고기, 에덴 동산 그리고 사람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즉 람반의 견해대로 엣들을 해석하든지 아니면은 윌리엄 게세네스의 견해대로 엣들을 해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만들 수 있는 본질이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코란에서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겁니다. 하늘의 본질과 땅의 본질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엣에 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하늘의 본질과 땅의 본질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은 땅이라고 불려지는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들의 본질,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천체의 모든 물질의 본질, 이 두 가지 본질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고 서로 다르게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 그러면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지구와 같은 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왠고하니까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던 그 본질과 하늘이라고 하는 즉 달과 해와 별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별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진실이 오늘날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고 끊임없이 투자되고 있는 우주 탐사를 위한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천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과 같은 지구 표면의 파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소멸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나누어드린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인 성경 오른쪽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번역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대한 번역이 각 번역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우선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타낙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When God began to create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를 시작할 때에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New King James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 다음에 NIV 성경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개념이 한글 번역 성경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NIV 그리고 한글 번역 그건 모두가 다 창조 사실을 선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NRSV, 개역이죠. 미국 영어 성경입니다.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처음 그때에 라는 뜻이죠. 이것도 일종의 선포의 개념을 갖습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In the beginning of creation, 창조의 처음에 When God made heaven and earth. 하나님은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창조의 첫 번째 작업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람반이 말하고 있는 에뜨 즉 본질이라는 개념이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람반의 견해와 같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은 모든 영어 번역, 유대인의 영어 번역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 전부 다 창조할 때의 상황에 대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의 번역을 보도록 하지요. 한글 번역에서는 창세기 2장 4절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랬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의 땅과 내력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타락에서는 Such is the story of heaven and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Such, 이상 말하는 것은 The story of heaven and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의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과 NIV에서는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이것도 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account라 그러면은 그에 관계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NRSV 개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이것은 generation이라 그러면은 연대라고도 말하지만은 어떤 사실을 펼쳐서 설명하고 기록하는 것을 또한 generation이라고 말합니다. These are the generation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이것들은 바로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내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ew English Bible은 This is the story of the making of heavens and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사실을 선포하는 형식,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형식을 취했고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에서도 그 번역 자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포괄적으로 선포하는 형식을 취하게 돼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2장 4절 끝막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후로 해서 선포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언어 구성상 올바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반부인 창세기 2장 4절의 선포는 인정이 되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을 똑같은 성격의 선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람반은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 행위의 기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번역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자, 그러면 나누어드린 자료 가운데 마지막 자료인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람반의 이해를 보시겠습니다. 람반의 창세기 주석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1971년에 라비 찰스 B. 쉐블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참고하시기로 하고 저는 그것을 우리말로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단히 엷은 서브스텐스가 생기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브스텐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브스텐스는
물질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가능성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의 힘은 형체를 갖추고 잠재력을 실존으로 진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힘, 그것을 그 substance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substance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힘에 의해서 형체가 나타나고 물질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은 히라보로 훌레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 훌레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더 이상 아무것도 창조하시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훌레로부터 존재를 형체적으로 질적으로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질과 형체의 관점에서 만드시되 완성품의 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의 것이 아니라 완성품의 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본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둘째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또 다른 한 본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본질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 두 가지 본질뿐이다 라고 람바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두 가지 본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람반의 이해 옳시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던 그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창조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이를 보고 경악하는 모세가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짤막한 글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 더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이상 더 설명을 가할 수도 없는 경악스러운 장면, 그것을 말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만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이해할 만한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경악했습니다. 그것이 토후입니다. 모세가 토후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 도저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토후라고 했죠. 그러나 다음 순간 놀라운 그것이 형상이 있는 물질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불이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고 흙이 나타나고 공기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보후합니다. 그 속에 힘이 있었구나. 이제 내가 물질을 보는구나. 그때 모세가 보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궁금증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substance, 물질의 본질 중에서 하늘의 것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땅의 것만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모세는 왜 땅의 것에 대해서만 감탄을 했을까? 아마도 하늘의 것은 땅의 것보다는 심플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불을 상징하는 흑암을 보았고, 흙이 물과 섞여서 액체화되어 있는 기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움직이는 바람, 곧 공기를 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본 것을 당시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창조 과정을 기록한 창세기 1장에는 모세가 기록을 할 때 하나님에게 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며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라는 것처럼 큰 비밀이 없고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언어로서 표현하고 언어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것이요, 과학을 넘는 것이요, 모든 철학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으며
창조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음에서 창조의 사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